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 속에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설교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보셨다시피 오늘 주인공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던 중에 성경의 다른 감독으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합니다. 창세기 37장 3절을 보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 노년에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인데 야곱의 나이가 91세에 요셉을 얻었습니다. 91세. 그러니까 요셉을 낳기 전에는 몇 명 정도의 형들이 있었어요? 10명 있어요. 10명. 그 위로.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 이제 막내가 베냐민인데 베냐민. 요셉과 베냐민은 한 배예요. 한 배. 아버지는 다 똑같죠. 그런 다른 형제들하고. 그런데 한 배, 라헬의 자녀로 태어난 그 요셉. 그러니까 이 요셉을 야곱이 91세에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 얼마나 귀엽겠어요. 누뚱이니까. 저도 누뚱이가 있잖아요. 누뚱이가 둘이나 있어요. 둘. 네. 큰 딸하고 막내하고는 약 20살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 뭐 누뚱이를 두 번째 아는 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는데 누뚱이가 있으니까 생활에 활력이 있습니다. 활력. 다 큰 애들은 큰 애는 지금 시집 갔잖아요. 그리고 둘째도 지금 이제 30대가 이제 지나가고 있고 그런데 다행히 딸들이라서 아빠를 또 엄마를 이렇게 챙기는데 아들들은 좀 대체적으로 장가가고 아니면 성인이 돼버리면 거의 뭐 한 20대 이후부터는 엄마 저를 봤더라도 부모님하고는 이렇게 딱 어느 정도 벽이 생기는 것 같아요. 따로 살려고 해요. 따로 놀려고 하고. 그런데 누뚱이가 있으니까 가정이 웃음꽃이 사라질 날이 없어요. 참 기뻐요. 사랑스럽고.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이 요셉을 보는 그 시선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요셉이. 그래서 요셉에게 특별히 다른 형들에게는 입혀주지 않았던 그때 그 양피 가죽이나 이런 걸 입고 있었는데 이 요셉에게만은 무슨 옷을 입혔냐면 채색 옷을 색깔이 여러 개가 들어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쁜 옷을 입혀서 이렇게 키웠단 말이죠. 근데 이 형들이 볼 때 그 막내 그 요셉이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시기가. 형제들 간의 시기 참 무섭습니다. 다른 우리 가정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다른 가정들 이야기 들어보면 상당히 형제들 간의 시기 질투가 상당히 세요. 그런데 특히 이 자녀들이 많은 이 가정에서는 이 요셉이 특별히 사랑을 받는 것을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미움을 받을 만한 일이 하나 또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 꿈을 꾼 거야. 꿈을 꿨는데 이 꿈을 꿨으면 자기 혼자서 그 꿈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형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형들 내 얘기 들어봐.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내 집단이 있고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그 10개 곡식단들이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형들이 그렇지 않아도 미운 놈인데 내 곡식단이 니한테 절을 했다고? 얼마나 미웠겠어요. 미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로 끝났으면 또 다행이냐. 또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꿈을 꿨어. 그런데 이제 이 꿈을 가지고 아버지랑 있는 자리에서 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형들이 다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그리고 11개 별들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미워서 죽겠는데 저놈 새끼들은 그런데 또
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심지어는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그러면 네 아버지도 네 엄마도 그리고 네 형들이 다 네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냈지 이놈아.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꾸짖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우리는 모르잖아요. 파란만장하다고 그러는데 요셉에게 그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엄청난 일이 닥치게 됩니다. 참 웃기는 일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형들이 그 양들을 데리고 세겜 땅이라는 그 땅으로 이제 양들을 그 먹이를 먹이려고 이제 데리고 갔어요. 양을 치러. 근데 이제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그 형들이 지금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양들은 잘 있는지 형들은 잘 있는지 이게 아들들이 잘 있는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냈냐면 요셉을 보낸 거예요. 요셉을. 야 요셉아 저기 세겜 땅에 너 형들이 있는데 가서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아니면 형들은 잘 있는지 가서 보고 오너라. 그래서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세겜 땅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땅인데.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요셉이 이제 그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형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멀리서 누가 와요? 요셉이 그 미운 요셉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형들이 어떤 공고를 했냐면 작당을 했냐면 야 저기 요셉이 왔다 요셉. 저놈을 오늘 우리가 죽여버리자. 자기 동생인데 죽여버리자. 죽여가지고 저 구덩이에다 던져가지고 아버지한테는 악한 짐승한테 잡혀먹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제 공모가 된 거예요. 그 안에서 작당이 되니까 그 이야기를 같이 작당을 하던 중에 가장 큰 형이 루벤이라는 형이 있어요. 그 형이 야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 죽이지는 말자. 그냥 구덩이에다 던져 넣어버리자. 그래서 지 알아서 빠져나오게. 이렇게 했는데 네 번째 아들, 넷째 아들 누구예요? 유다가 그러지 말고 그래 형 말대로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아이를 저기 쭉 보니까 미디안 상인들이 저 지나가고 있는데 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아 그래 요셉이 그래도 우리 핏줄 아니야. 그래도 같은 혈육을 가진 형제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리 미워도 그냥 죽이지는 말고 팔자 이렇게 결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버렸어요. 아들 이 동생을. 야, 이 자식이 많으면 바람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날이 없다 그러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요셉이 형들을 잘 있는가 아니면 양들이 잘 있는가 아버지 심부름 나왔다가 뭐가 돼버려요? 팔려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애굽 땅으로 가요. 애굽 땅이 뭐냐면 지금의 이집트 땅으로 팔려가 버린 거예요. 이 요셉이 살고 있는 땅하고 이집트 땅까지는 수백 킬로가 떨어진 곳이에요. 수백 킬로. 그쪽으로 팔려가지고 다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태어나서 가보지도 않았고 있는지도 몰랐던 그 땅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오지도 못하는 그런 곳으로 가가지고 뭘로 팔려가냐면 애굽 왕의 시위대장이 친위대장이라는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노예로 팔려가요. 야, 이런 일이 다 생기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요셉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너무 장난치도 안 돼. 형제들 간에 너무 사랑받아도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팔려가가지고 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 요셉과 함께 했대.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과 함께 했대. 아멘 소리가 나와요? 야,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의 본 심성이 굉장히 순하고 착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이 이국 땅까지 나가는데 내가 억울하게 지금 요셉이 이국 땅까지 지금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래도 의지할 게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아버지의 하나님,
또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던 아브라함 증조 할아버지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쩌다가 내가 이런 지경이 생겼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법도를 지키면서 그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모든 일이 이 요셉에게 노예로 왔던 이 요셉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 그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라는 그 주인이 이 요셉이 참 얘기가 참 쓸만해요. 쓸만하니까 자꾸 뭔 일을 시켜보는데 시키는 것마다 잘 되고 시키는 것마다 막 이렇게 뭐 큰 일들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생각할 때 요셉에게 우리 집안 일들을 다 맡겨야겠다. 그래가지고 요셉을 뭐라고 집에서 쓰냐면 자기의 모든 재산까지 전부 다 관리하는 관리인으로서 총괄. 그러니까 총집사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이제 모든 종들을 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이런 위치에 서서 이제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막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그 보디발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게 된 거예요. 보디발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요셉한테 맡겨놨더니 그냥 뭐든지 잘 돼. 그런데 또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인생이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일로 이걸로 끝나면 이 정도만 해도 이제 살만해. 이제 요셉은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관리하고 오직 누구 눈치만 보면 돼요? 보디발 주인 눈치만 보면 돼. 주인만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살만해 이제. 그런데 또 일이 생긴 게 무슨 일이 생기냐? 이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고 할 때가 몇 살이었냐면 17살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니까 이 모습이 어떻게 변해요? 멋있고 아름답고 참 잘생긴 그런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참 귀여운 소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주인 보디발의 그 아내였던 그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이 청년이 요셉이 너무 이쁘거든. 너무 잘생기고. 그러니까 네 나하고 한번 하룻밤 같이 자자. 뭘 하자는 거예요? 간통을 하자는 거예요. 간통. 주인 지금 보디발은 주인인데 남편이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의 아내가 나하고 같이 하룻밤 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정의를 세운 거예요. 손을 딱 내밀면서 지금 우리 주인 보디발 주인께서는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저에게 관리를 시켰고 금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나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없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금한 게 뭐다? 당신만큼은 나에게 주지 않았다. 당신은 나에게 내가 금해야 될 대상이다. 보디발 아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해요? 내가 이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죄를 지켰느냐.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딱 거절하니까 그 자기가 하룻밤 자자고 했던 것이 발각될 것도 걱정되고 또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수치심이 막 앞선 거예요. 이 아내에게. 그러니까 아내가 거짓 뭐야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보디발 세금에도 들어오니까 그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화가 나가지고 이 나쁜 놈 감히 내 아내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버렸어요. 감옥으로. 사람 만장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 아, 나는 정말 그 보디발 아내가 하룻밤 같이 자다 그랬는데 내가 잘 수 없다. 그거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질 수 없다고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정의를 세웠는데 오히려 오해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감옥으로 집어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어떤 감옥?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 깊은 감옥으로 집어해버려요. 이야, 참 막막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거기서는 어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야. 그 감옥까지 보내놓고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야. 참
아이러니하죠. 참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요셉보다 더 요셉처럼 어려운 일이 당할 수 있을까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뭐 반복적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럴 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기는 거야? 나에게 이런 고난만 생기는 거야? 왜 이렇게 고통된 일만 생겨? 근심된 일만 왜 생길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또 옆에 세상 사람들 볼 때, 아니, 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맨날 저러고 사는 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나 예수 안 믿겠다? 막 이런 말도, 비난의 말도 막 들리는 거예요. 요셉의 심정이 그랬을 거예요. 요셉의 심정. 요셉의 심정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아버지의 하나님,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존귀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닥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 성경 속에서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다 보니 이 감옥에서도 그 요셉의 정직하고 바른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어떻게 해요? 감옥을 총 지배하는 간수장이, 그 간수장이 요셉에게 그 감옥의 모든 일을 또 맡겨요. 신기하죠. 감옥 안에서도 자유롭게 네가 이 죄수들을 관리해라. 그런데 죄수를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왕의 술 맡은, 술을 대접해주는 술을 이렇게 항상 왕에게 갖다 드리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을 구워가지고 왕에게 올려드리는 떡 맡은 관원장이 두 사람이 어떤 죄로 인해서 그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분들은 상당히 바로, 애굽의 왕 이름이, 왕이 뭐예요? 바로 왕인데, 이 바로 왕에게 가까이, 앞에까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이냐?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가 뭐죠? 머리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지에 막 꽃이 피고 새들이 그 나뭇가지에 막 깃들여가지고 그렇게 지저귀면서 있더라. 이게 무슨 꿈일까? 또 떡 맡은 관원장은 뭐예요? 떡을 이렇게 구웠는데 자기 머리에 새 광주리에다가 올려가지고 했는데 새들이 와서 쫓아먹더라. 이 꿈 이야기를 하니까 꿈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알게 해주실 겁니다 하고 요셉이 꿈 해몽을 해줘요. 그런데 이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나중에 3일 후에 죽게 되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3일 후에 다시 복귀가 되는 거예요. 다시 왕 옆으로 가서 술을 대접할 수 있는, 술을 따라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다시 복귀가 됐어요. 그럴 때 이 해석을 해주는 이 요셉이 뭐라 하냐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다시 회복이 될 것인데, 회복되면은 나를 잊지 말고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나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해서 나를 풀어주게 하고 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진짜 3일 만에 보고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죽게 됐어요. 그런 일이 있어도 이제 이 풀려난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잊어버려. 그냥 봐가지고 잊어버렸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생겼어요. 또 생긴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이 다음 주에 이야기할까? 재밌는 얘기. 우리 어르신들이 가만히 다른 데 갔더니 약간 졸고 계시는데 오늘은 눈이 말똥말똥하겠어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만 2년이 지난 후에 그 나라 왕,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꿨어요. 또 이게 꿈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꿈을 꿨는데,
아니 이 꿈이 참 희한해. 아무리 이거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요. 생생하게 났는데. 그래도 바로가 자기 그 애굽의 나라 큰 나라의 그 관인들, 그 현인들을 갖다가 불러다가 자기 꿈 이야기를 해주고 점술가들을 불러가지고 점쟁이들 있잖아요. 점쟁이들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 사람도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누가 술 맡은 가는장 옛날 감옥에서 요셉이 자기 꿈을 해몽을 해주는데 해석을 해주는데 그대로 되었잖아요.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자기는 살아가지고 지금 복귀가 됐잖아요. 그게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왕에게 바로 왕이시여 제가 옛날에 오해를 받아서 제가 감옥에 들어간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제가 다시 사흘 만에 복귀될 것이라고 말했던 그 요셉이라는 제수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에게 한번 불러가지고 해보면 어떻겠어요? 신기하게 전을 마치더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당장 불러와라. 이야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왕에게 나가려면 깨치지 해도 나갑니까? 그나마 막 씻고 뭐 머리도 따듬고 뭐 해가지고 이쁜 모습으로 또 해가지고 왕에게 딱 나갔습니다. 왕이 너가 그렇게 꿈 해석을 잘한다며? 그렇게 했다며?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 그래 그럼 네 하나님한테 물어봐. 내가 사실은 이런 꿈을 꿨어. 무슨 꿈을 꿨어요? 살찐 암소 7마리가 그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갑자기 초췌하고 파리하다가 빼빼 마른 거예요. 빼빼 마른 빼뿐이 없는 그 소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어버리더라. 그게 무슨 꿈이지? 또 이게 무성하게 잎이 무성하고 충실한 그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 연배도 맺히는 그 나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가지만 있고 동풍이 불어가지고 빼빼 마른 그 나무 가지가 그것을 잡아먹어버리더라.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 꿈 자체가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를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앞으로 7년 동안 7마리 암소는 뭐예요? 7년 동안 큰 풍년이 올 것입니다. 이 애국 땅 전체가. 그리고 아까 나뭇가지 7개가 있었는데 그 7개도 7년이라는 똑같은 해석입니다.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고 뒤에 초췌하고 파리한 그 소가 그리고 나무가 잡아먹었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7년 후에 큰 흉년이 7년 동안 임할 것입니다. 7년 동안 큰 풍년, 7년 후에 큰 흉년이 임하는데 7년 동안 그 큰 흉년, 7년 동안의 흉년을 대비해서 각 지역에다가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쌓아놓고 그리고 7년 풍년 때 그런 국민들에게 뭘 거더라? 세금을 걷는데 그 수확의 5분의 1을 바로왕에게 바치게 하십시오. 바로왕이 나가서 직접 그 농사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바치는 거지 그것을. 바치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걸 다 저장을 시켜주십시오. 지혜 있는 자와 명철한 자를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네, 그 해석함을 두고 창세기 4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창세기 41장 38절에 뭐라고 되냐면 바로가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뭐라고 했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을까? 바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현명해. 이 꿈 해석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지금까지 뭐 점쟁이, 뭐 점술가, 뭐 그 현인들,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애국 땅의 전체 사람들에게 이 꿈 이야기를 해줬는데 한 사람도 그걸 해석하지 못하더니 이 제수로 있었던 이 요셉이 올라와가지고 딱 꿈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바로가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 그래서 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서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야,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놀라운 일이 세상에. 어째 노예였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억울하다 정말 억울하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중에 또 감옥까지 내려가게 하더니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더니 세상에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애국 왕 바로 왕 앞에 딱 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어제의 죄인이 어제의 그 옥에 살았던 그 억울한 그 죄인이 지금 갑자기 애굽의 온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주어받게 한순간에 지금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 온 나라를 다스리라고 딱 그 순간이 몇 살이었어요? 30세. 만약에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그대로 있었으면 지금 장가 갔을 거야. 장가. 30살이면 장가 그때 당시에 장가 가고 저 양들 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을 겁니다. 평범하게. 아, 모르는 일이다. 정말 인생은 정말 모르는 일이구나. 그러면서 이 바로왕이 뭐라 합니까?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없으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 모두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바로가 스스로 뭐라 하냐면 내가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 없다. 네가 온 나라를 다스려라. 그러면서 요셉을 그 나라의 총리로 세워버린 거예요. 총리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자기의 인장, 그 왕의 인장을 반지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 요셉의 손에다 끼워주고 어떻게 해요? 세마포 하얀 그 옷을 깨끗한 옷을 입히고 또 금사들, 금 목걸이가 아니라 금사들. 사슬이라면 목걸이는 우리 뭐 몇 돈 이렇게 따지잖아요. 사슬은 막 이게 몇 개를 두르는 그 사슬을 갖다가 목에다 이렇게 걸고 그 다음에 버금술에 왕술에 말고 버금술에 왕의 버금가는 그런 술에 그 술에다가 그를 태워가지고 모든 무리 앞을 지나갈 때 모든 무리들이 다 그 앞에 절을 하게 만든 거예요. 어제의 죄인이었다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죄인이었어요. 그 감옥에 있어서 2년 지금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해석해주고 딱 2년 지났어요. 2년.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가 오늘 요셉의 고난과 요셉이 총리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였어요. 그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우리 자녀들도 성경을 워낙 많이 읽어보니까 그 이야기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모르시는 어르신들은 재밌죠? 네? 갑자기 그냥 그 억울한 일을 당했던 요셉이 총리까지 되니 얼마나 재밌어.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메시지예요. 요셉의 인생이 과연 복을 받은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쭉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 인생이 어떻게 복을 받은, 이런 인생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총리가 되는 순간 그 앞에까지만 생각해보자고. 총리가 된 것은 너무너무 화려하게 짠하고 나타난 거니까 그 전에까지 생각할 때 17년, 17살부터 앞으로 13년 동안 이뤄지는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억울한 그 세월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데 그게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시는 일이었으며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정말 유일하신 신이라고 지금까지 자기 가문 제대로 고백을 해왔고, 그리고 그런 그 유일하신 신이라고 믿어왔던, 철저하게 믿어왔던 그 신이 이 요셉의 인생에 개입이 되니까 이렇게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세월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이게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성경에 창세기 39장 2절하고 21절을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이걸 볼 때 우리가 그 뒤에 요셉이 총리로 변화가 되는 그 놀라운 사건, 그걸 볼 때는 하나님은 자신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정하면서 요셉처럼 끝까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베푸심을 알게 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바로 바로의 꿈을 회몽하게 함으로써 바로 앞에 서게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서프라이즈 인생이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조금 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제 요셉이 총리가 돼서 7년 동안 그 풍년을 통해서 그 5분지 1의 곡식을 그 바로 왕에게 바치게 해가지고 온 지역에다가 마을에다가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세워가지고 그 저장 창고를 관리하게 해요. 계속 7년 동안 내게 오는 그 세금으로 오는 그 곡식들을 계속해서 재는 거죠. 앞으로 다가올 7년을 대비해서 흉년을 대비해서. 그런데 세상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그 형편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나타난 거야. 흉년이 오니까 곡식이 떨어져가지고 그 곡식을 사겠다고 지금 애굽 총리 앞으로 온 건데 딱 보니까 누구예요? 10명의 형들이 다 앞에 가지고 와 있는 거야. 아, 총리님 우리에게 곡식을 조금만 주세요. 우리가 금을 드릴 테니까, 을을 드릴 테니까. 이런 게 나타난 거예요. 이야, 요셉이 이렇게 씁니까? 그렇습니까? 그렇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 형들을 당장에 결박해가지고 퇴장을 치든지 아니면 매를 때리든지 뭐 권장을 치든지 아니면 똑같이 그 고통을 돌려주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다가 죽게 만든다든지 그럴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보복을 하지 않겠냐고 말이죠.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18장 19절 21절을 보니까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마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마라. 신명기 18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보복해라 그랬다니까. 그런데 13년 동안이나 억울하고 절망 가운데 고통 속에 살았던 요셉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 원한의 상처도 보복하고 싶지 않겠느냐고 말이죠.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더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세상에 살리게 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가지고 나를 이리로 보냈다. 그게 누구냐? 당신들이 아니라 누가 보냈다 그래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야. 저 형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나를 이 애굽 땅으로 억울하게 이렇게 온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그 사람들의 후손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이 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를 보내신 것이다라고 형제들에게 안심하는 말을, 안심시키는 말을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잠깐 이 짧게 설교를 하는데 자꾸 이게 길어져.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이 모세도 지금 8만 장의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자기의 사건도 기록할 때 뭐라고 했냐면 그 갈대 상자에다가 자기를 담아가지고 나일강으로 띄워보냈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을 기록할 때 그 모든 동물들과 그 다음에 그 노아의 가족 8명을 그 노아의 방주에 넣어가지고 구원을 시켰단 말이죠. 그 사건을 기록할 때 방주를 말할 때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어 원문에가 테하흐라고 해요. 테바흐. 흐자라 발음 잘 밖으로 흐 이렇게 나온 게 테바흐. 이렇게 기록된 게 딱 두 군데예요. 아까 갈대상자하고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를 할 때 이 테바흐라고 기록된 게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옵니다. 테바흐. 이 두 테바흐는 방주와 또 뭐라고요? 갈대상자를 이야기하는데 방주는 그 홍수가 완연한 시대에서 이 안에 그 구원의 백성들이 지금 있잖아요. 구원의 동물들과 백성들이 있는데 이 나중에 물이 빠지고 나서 어디에 이게 안착을 했어요? 아라랏산에 안착을 할 때 배가 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배가 이렇게 올리면 끼우려가지고 뒤로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평평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딱 가지고 딱 안착을 시켜요. 그 다음에 그 노아의 방주 말고 또 갈대상자는 뭐예요? 그게 그때 이제 태어나자마자 다 산의 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때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그 갈대상자에다 넣어가지고 나일강으로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모세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냈는데 그 나일강으로 갔던 그 갈대상자가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그 타임에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딱 가서 바로 앞에 공주 앞에 이 갈대상자가 보이는 거죠. 이 안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방주와 갈대상자가 하나님이 계셨다는. 그래서 이 모세가 기록을 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두 개 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신 배. 그래서 테바흐. 딱 두 군데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함께하신 배.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함께하신 배. 그 뜻을 가진 테바흐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보면은 요셉을 바로에게 인도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던 아버지 품으로부터 쭉 지나가서 노예가 되고 감옥으로 들어가고 요셉을 바로 앞에까지 인도했던 것도 역시 같은 테바흐의 같은 개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테바흐 바로에게 인도하는 것도 같은 상황에 있다고 분명하게 지금 이 모세는 기록을 한 거예요. 같은 상황이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결국은 총리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형제들과 가족들을 애굽으로 옮기게 하시고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에 어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재물을 바치라 할 때 이 동물들과 새를 쪼개놓고 방을 쪼개놓고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너희 자손이 400년 동안 힘들게 노예로 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언약을 하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애굽의 비옥한 땅 고센 땅에서 안전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그렇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백성을 이룰 수 있는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고 가득할 때까지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몇 년 전부터
400년 전부터 이 요셉을 통해 가지고 일로 오게 한 거예요. 아멘. 이 사건을 봤을 때 요셉의 인생이 너무너무 파란만장하고 너무너무 참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이었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고통스러운 일이 나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이거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이 오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씩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억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이런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은 무슨 일일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무슨 메시지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이 요셉이 그 당시에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보니까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총리로 이렇게 다 세운 걸 보고 나를 바로 앞으로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내 인생에. 이걸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기록한 모세는 더 크게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 때 그때 그 일을 했구나. 놀라운 것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 드라마가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이 사건을. 37장 지난번에도 설계했잖아요. 37장부터 50장까지 이 엄청난 긴 장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관리하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드라마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 안에 내가 들어있다면 나는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요셉처럼 총리가 되는 그 놀라운 서프라이즈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라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어떤 고통이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면 정말 요셉처럼 서프라이즈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의 은총을 날마다 알게 하고 듣게 하고 보게 하는 은혜가 있어서 훗날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